영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46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물러서서 그를 부르시사 하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여리고와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리고와 맹인 거지 바디메오. 아멘. 이 사건이, 이 역사가 여리고에서 일어났다 하는 것에 또 초점이 조금 있습니다. 오늘 주연후 제7주 주일에 경산 예멈교에서 올려드리는 신령한 예배에 참석하신 형제 자매들과 온 가족 모두 2025년 새해에도 영육이 더욱 강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범사가 형통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근심이 떠나가고 염려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예수로 응답하시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의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46절에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여호수아를 통한 약속의 땅을 정벌하는 과정에서 길갈과 여리고에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이 정언을 읽는 신자들에게 상기시키고 그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함인 듯이 마가는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과 표적 등을 눈으로 보지는 못하였으나 그 소문을 듣고 참으로 믿었던 1400여 년 전 여리고성의 이방인 여인 기생 라합을 통하여 그녀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나사렛 예수의 권능과 표적 등을 눈으로 볼 수는 없었던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가 공생의 마지막으로 여리고를 통과하여 지나가는 길가에 앉아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거기에 사실은 이 바디메오 외에도 다른 맹인들도 여러 절름발이 아시죠? 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가였기 때문에 거기에 앉아 있었는데 특별히 이 바디메오가 이 여리고를 통과해 지나가는 나사렛 예수의 길가 옆에 앉아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렇다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어떠한 말로 자신의 참 믿음을 나사렛 예수께 드러내었을까요? 나사렛 예수로부터 눈이 뜨임받는 은혜를 잊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 전에 자신이 참으로 나사렛 예수에 대한 참 믿음을 가졌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드러냅니다. 또한 나사렛 예수께서 앞에 야고보와 요한 또는 살레모에게 물었던 것처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똑같은 질문입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냐 하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냐
원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물었을 때 그들이 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 말하면 나사렛 예수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런 관직에 대한 것을 구하였는데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무엇을 구했을까요? 그리고 그가 받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명제를 상고하는 가운데 오늘 예몸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 인생길에서 만나는 문제들, 갑작스러운 사건 사고들,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눈먼과 귀머거리 질병에서도 헤어나가거나 뚫고 지나갈 힘과 지혜와 권능을 주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뒤에 계속하여 따르며 모두 천국까지 도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맹인거지 바디메오는 어떠한 말로 자신의 참믿음을 나사렛 예수께 드러내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여리고와 그 성에 대하여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리고는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기 지금 여리고 바로 첫 번째 성이 여리고라고 길갈, 지난주에 말씀드린 길갈에서 이 두 사람, 세베대의 두 아들, 그리고 그 어머니, 아시죠? 살로메가 예수께 나와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달라고 요청한 것이나, 바로 저 길갈에서, 갈렙이, 1400년 전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달라고 하는 그것이 의미가 있고,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길갈 다음에가 여리고성이죠. 저 여리고에서 여리고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굽니까? 기생 라합이잖아요. 근데 구약시대의 그 기생 라합의 이야기와 거의 맛보기 거울처럼 이렇게 드러난 본문이 바로 말씀이 오늘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그래서 두 사건이 일어난 두 개가 동일한 거의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같은 메시지. 그럼에도 저기 이 여리고라는 곳이 도대체 어떤 도시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리고는 보다시피 요단강에서 대략 저기까지 거리가 8km 정도 됩니다. 아시겠죠? 여리고 요단강이 있지 않습니까? 저 요단강에서 여리고까지 거리가 대략 한 8km 정도 된다. 그리고 이 사해에서 보면은 대략 한 11.5km 북쪽 이렇게 지점에 있는 유서 깊은 고대 도시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곳이 도시로서 발달한 지역입니다. 여리고는 여기 그 단면을 보시면은 여기 밑에 단면을 보시면은 이 선이 하나 꺼져 있지 않습니까? 직선이. 저게 홍해의 수면입니다. 지중해 아시죠? 지중해의 수면입니다. 지중해 바다의 수면 보면은 여리고는 한창 낮은 데 있죠. 지중해 수면보다 해수면보다 대략 전도 그 높이가 그 깊이가 얼마냐? 한 250m 정도. 그래서 지중해 해수면보다 약 250m 낮은 요단강 꼴짜기에 들어앉아 있을 뿐만 아니라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도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낮은 곳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에는 뭐가 많이 자라느냐면 종려나무의 도시라고 불리기에 조금 더 부족하지 않을 만큼 중동 지역에서 방문하기에 가장 아름다운 곳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로님 다녀오셨죠? 여리고. 종려나무 많이 봤습니까? 여리고는 그러니까 다른 곳은 더위가 심하잖아요. 근데 이곳은 지형이 낮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기후가 굉장히 온화함. 그래서 온화한 기후 때문에 왕족들을 위한, 아시죠? 왕족들을 위한 최적의 휴양지가 되었다. 그래서 왕족들은 이곳에 수영장, 널따란 정원, 목욕탕, 경마장,
극장 등을 갖춘 거대한 궁궐들을 지었다고 합니다. 여리고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통행량이 많은 무역로 가운데 하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길로, 이 여리고를 통해서 그거에서부터 서쪽에서부터 지중해 저쪽에서 물건들 내려서 어디로 갔냐면은 이 산을 건너서 여리고로 해서 모압 지역으로 넘겨갈 때 저기 말하면 무역로 가운데 하나에 이 무역로는 북부 이스라엘의 주요 연안 도시들과 남쪽의 애국까지 연결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비옥하고 화려한 도시 여리고는 예루살렘을 갈 때 반드시 거쳐 통과하는 지역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유대인들이 즐겨 찾는 휴식처가 되었는데,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순례자들은 저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대략 거리가 한 35km 정도 되는데, 근데 그 35km 되는 거리를 높이 단차가 얼마냐면 한 900m 정도 돼야 돼. 그러니까 굉장히 가파른 길을 올라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휴식을 취해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또한 그 길이 왜냐면 노상 강도들이 자주 출몰하는 그런 지역의 특징이 뭐냐니까 바위 투성이의 구불구불한 길로 되어 있어가지고 바위틈에 숨었다가 강도들이 와서 그 강도질하고 달아나고 이러면 쫓아가기도 힘들죠. 이제 그런 지역적인 특성들 때문에 강도들이 많이 출몰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출발하기 전에 순례자들은 이 길에 오르기 전에 기력을 충분히 회복해서 35km를 쉬지 않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필요 때문에 중요한 휴식처가 되었다. 오늘 나사렛 예수와 맹인거지 바디메오의 만남이 있기 1400여 년 전, 곧 여호수아에 의해 여리고성이 정별되기 이전까지 여리고 왕이 강력한 방어력을 자랑하는 여리고성을 중심으로 이 여리고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출애굽의 영웅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약속의 땅을 정벌할 여호와의 군대의 총사령관의 소명을 위임받은 여호수아는 지혜로운 장수답게 먼저 요단강 서쪽 모압 평지에서 여리고 지역 민심과 진을 칠 곳과 그 성의 수비 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2명의 정탐꾼을 선정하여 엄밀하게 파견하였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핵심만 짚어드리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말합니다.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이렇게 명령을 하더랍니다. 이에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며 정탐을 시작하였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여인숙에 들어가거나 그래 큰 호텔에 가면 사람들이 서로 누군가 이렇게 관심을 갖지만 여인숙 같은 데는 전부 다 좀 엄밀한 사람들이 머무는 그런 곳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탐을 시작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보고합니다.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이렇게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에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명령합니다.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이렇게 그 사람들 어디 있는지, 왜냐하면 주로 오면은 여인숙 같은 데 머무는 건 뭐 기정사실이니까. 그런데 라합은 이미 그 2사람을 군사들이 오는 걸 보고 미리 딱 숨겨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도착해서 그들을 드러내라, 말하면 찾아내라 이러니까 과연 그 사람들이, 야합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거짓말로. 이 말을 들은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도 닫혔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출입 못하게. 이때 그들은 그 라합의 그 집 말하면 3대 속에 숨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날을 어쨌든 잘라고 이 사람들이 누우려고 이제 할 때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그녀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토로합니다. 왜 자기가 자기 생명을 걸고 그렇게 그 정탐꾼 두 사람을 숨겨주려고 하는지. 그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홍해를 걸어서 건너게 하신 그 사건, 그것이 너무나 쇼킹했다. 그리고 너희가 여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본 것이 아니라 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시죠? 보지 못했지만 사람들이 연숙이니까 사람들이 오가면서 들려줬던 이 소문들 가운데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께서 행한 일을 어떻게 그걸 사실로 믿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고백 후에 두 정탐꾼에게 간청합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렇게 간청합니다. 이 두 정탐꾼은 모든 일을 여호수아에게 보고하였고 그래서 약속을 합니다. 네 집에다가 빨간 줄을 하나 걸어놔라. 그러면은 네 집에는 군사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이다. 나머지 그 외의 모든 집들은 다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호수아에게 가서 이 모든 일들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덧붙입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이러면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어떻게 엄청난 용기를 얻게 되었다 하는 사건입니다. 이게 누구를 통해서요? 기생 라합의 그 고백을 통해서. 이후에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읽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여호와의 명령에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져 회파되는 과정에서 라합의 집에 모여 있었던 라합과 그 친족들은 모두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에 의해 죽임당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라합이 살몬과 결혼하여 이스라엘의 유다 가문에 편입되게 됩니다. 유다 가문에 시집을 가게 된다 이 말이죠. 이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메시아 족보에 등재된다는 의미입니다. 기생, 거기도 이방인에다가 기생이었는데 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메시아의 족보에 등재되는 그런 복을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명의 정탐꾼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 정체에 대해서 성경도 요세푸스도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두 명의 정탐꾼 중 한 명이 기생 라합과 결혼한 유다지파 살몬이라고 주장하지만, 유다지파 살몬이 기생 라합과 결혼하여 다윗의 조상인 보아스를 낳았다는 사실은 마태복음 1장 5절이 증언하기 때문에 틀림없는 사실인데, 문제는 이 살몬이 두 정탐꾼 중에 하나라는 증거를 저도 성경의 모든 부분, 그리고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서 등을 통해 추적하여 보았으나 현재까지 그 증거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사람들의 뭐라는 거죠? 그렇게 주장이라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꼭 이 살몬이 바로 요수아가 파견한, 여리고로 파견한 두 정탐꾼 중에 하나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하면은 믿는 것은 곤란합니다. 아시겠죠? 그런 사람들의 얘기가 있지만, 그러나 증거가 있다 없다? 증거가 없다 하는 그 정도 선에서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지 못하고 그 소문으로, 그리고 그 들음으로 믿게 된 아합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여호와의 군대에 의해 구원을 받고 메시아의 족보에 동제되는 복을 얻은 것처럼, 오늘 말씀이 증언하는 바 1400여 년 후잖아요. 동일한 역사적 현장인 여리고에서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맹인이자 거진 바디메오가 구약 성경 속 여호수아의 영적 본체가 곧 누굽니까? 나사렛 예수거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와 수많은 사람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나아가기 시작하는 여리고 성의 출국 쪽 길가에 사람들로부터 무언가를 얻고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길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가까이 지나가면은 겸손하고 불쌍한 목소리로 뭐 할까요? 한 푼 주세요. 구걸하던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귓가에 갑자기 어떤 소리가 탁 들립니다. 나사렛 출신 예수이다 하는 소리가 들리자,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그 원문의 자성은 뜻은 나사렛 출신 예수이다 이런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소리가 들리자마자 마치 그가 나사렛 출신 예수를 기다렸다는 듯이 갑자기 까마귀처럼 목청껏 외치기 시작하였다고 오늘 말씀 47절이 증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사람 지나갈 때 뭐 하다가요? 한 푼 주세요 하고 동냥하다가 구걸하다가 갑자기 나사렛 출신 예수이다 하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한테 한 푼 달라는 소리를 집어치우고 뭐 했다고요? 까마귀처럼 뭔가 소리를 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가 무엇이라고 목청껏 외치기 시작하였을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는 나사렛 출신 예수이다 하는 소리였는데, 이 바디메오,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누구를 떠올렸다고요? 다윗의 자손, 곧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호칭이었습니다. 이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나사렛 출신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믿었다는 고백입니다. 아시겠죠?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를 향해서 뭐라고 외쳤다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했으니까 나사렛 출신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1세기 당시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것으로 유대인들이 인식했는지 보여주는 증거가 마태복음 22장 41절로 42절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으며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로 42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여기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준 자. 기름 부음은 누구에게만 준다고요? 왕, 제사장, 선지자. 왕이나 제사장 또는 메시아를 의미할 때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메시아. 이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호칭 속에는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들을 보지는 못하였지만 적어도 1400년 전 여리고성에 살았던 기생 라합처럼 자신이 앉아있던 길로 지나가던 사람들이 들려준 소문들 가운데 나사렛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소문들을 듣고 사실로 믿고 자신의 심령 깊은 곳에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 곧 메시아로 영접하고 있다는 고백이자 증거이다. 복음서에 나사렛 예수를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므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다수의 사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예로서 많은 부분이 있는데요. 예로서 마태복음 9장 27절, 15장 22절, 20장 30절, 21장 9절 연이어 읽으며 알아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은 전부 다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말들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이러한 다윗의 자손이라는 메시아 사상을 갖게 된 배경은 바로 바벨론 포로 후에 기록된 역대상 17장이 증언합니다. 역대상 17장. 다윗이 그의 궁전에 이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해서 헤브론에서 왕으로 등극하고 그 다음에 통합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들을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요? 다 정벌하고 이제 나라가 평안히 서고 다윗은 더 이상 전쟁에 나가지 아니하고 어디에 머물게 됩니까? 왕궁에 머물게 되었을 때 그때 다윗은 계속 출입하면서 뭘 보게 되느냐 하면은 자기는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호와께서 임하는 언약궤는 천막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서였습니다. 하나님 저 천막 대신에 자기 집 왕궁보다 더 좋은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자기의 속마음을 토로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이런 말로 자기가 뭘 원하는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나단이 다윗 왕에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이렇게 선지자가 답을 주었는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저리 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내가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더냐, 상하고는 무슨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더냐.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움직이고 하는 그런 천막에 이제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결론이 바로 역대상 17장 10절 B에서 후반부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으며 알아봅시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넷이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처음 이 언약이 나단 선지자에게 예언된 때는 사무엘 하 10장 정도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사무엘이 말하면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던 그때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 뒤에 사울 왕이 나고 사무엘은 돌아갔지만 그 다윗이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단 선지자에게 이 사실을 고백한 것은 처음 아시죠? 다윗이 왕이었을 때인데 그때는 뭘 생각했냐면은 처음 이 언약이 나단 선지자에 의해 예언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윗의 자손이 바로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솔로몬 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무엇을 건축합니까?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집이거든요.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왜냐니까 지금 약속이 뭐냐니까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리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이렇게 하면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후에 이스라엘이 르호보암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고 나눠지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686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그러면서 성전과 나라가 완전히 어떻게 해요? 사로잡히게 성전과 왕궁이 다 무너지고 결국은 유다의 왕들이 다 어디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버리거든요. 이 역사를 돌이켜보니까 이 예언이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솔로몬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갔다 돌아온 이후에야 이 언약 속에 나오는 다윗의 자손이 솔로몬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아시겠죠? 영원히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 집을 건축하고 그의 왕위가 영원히 지속될 왕조의 왕이신 이를 뭐라고 불렀냐? 메시아라고 불렀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은 왕조의 왕, 그를 메시아, 곧 그리스도. 이 그의 나타남이 곧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이 영원한 왕국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왕국. 그리고 그의 왕위는 이 왕의 메시아의 왕위는 영원히 갈리지 않는. 결국 그는 어떻게 해요? 죽어야만 왕이 갈리는데 영원히 갈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영원히 사는 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맹인거지 바디메오는 자신의 참 믿음을 나사렛 예수를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호칭의 말로 드러내었다는 것을 깨달아 아시고 믿고 심령 깊이 새기셨다가 기도하시는 중에 혹시라도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거든 이 호칭의 말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말로 간구하심으로 구하는 것에 응답 받으시기를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의 참 믿음의 고백이 이 말 속에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응답되는데 내가 지금 말씀을 알다 보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는 말이 참 내 마음속에 있지만 근데 내가 참 믿음이 없으면 그 말이 참 공중에 뜨잖아요. 참 믿음이 내게 있다면 이 말과 함께 나사렛 예수께 간구하심으로 기도 응답 받으시는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나사렛 예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을 때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구체적으로 구한 것은 무엇이며 앞에서 똑같은 질문을 받았죠.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살로메와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똑같이 질문했을 때 그들이 구한 것은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는 관직을 구했는데 그런데 그들이 구한 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 하는 그런 답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똑같이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는 질문을 받은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무엇을 구하였으며 어떤 응답을 받았을까요? 비교가 되죠. 이게 딱 비교가 되는 겁니다. 보고 나사렛 예수께서 무엇을 행하시는지 모든 것을 다 보았던 야고보와 살로메, 야고보, 요한 그리고 이와 대적되는 듣기는 들어도 보지는 못하였던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들 사이에 믿음에 어떤 질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구하느냐 그 말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보인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질이 어떤 것인지가 드러난다. 지난주에 상고한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 10장 36절에 예수께서 살레모와 그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향하여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신 것과 동일한 물음이 여리고의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도 들려집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러한 물음에 이르기 전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리고에는 왕들의 궁궐들이 많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말하면은 여리고의 이 화려함과 풍족함 가운데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 자신만은 하나님께 저주받아 태어난 듯한 맹인 아닙니까? 거기다가 유복한 집안이 아니라 가난한 집안이어서 뭘 해야 됩니까? 구걸하며 의존적인 삶을 힘겹게 이어나가야만 했을 뿐만 아니라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으라 뭐 이런 소리 이런 힘겹게 삶을 이어나가던 중에 나사렛 출신 예수이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그를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목청껏 외쳤지만 단번에 응답이 왔을까요? 단번에 응답 오지 않았습니다. 그 응답이 바로 오지 않고 오히려 많은 사람이 꾸짖어서 시끄럽다, 잠잠하라고 노란 딱지를 보입니다. 이 노란 딱지, 여러분 기도 중에 노란 딱지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새벽 기도에 가서 열심히 외치고 소리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옆에 노란 딱지가 하나 탁 있습니다. 뭐라고 써져 있느냐? 제가 읽어드리면 집사님 너무 큰 소리로 기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되니까 소리 좀 낮춰주세요. 요게 노란 딱지입니다. 요거와 똑같습니다. 시끄럽다. 잠잠하라고 노란 딱지를 보입니다. 전 2번이나 받았습니다. 어디에서요? 수영로 교회에서. 이런 노란 딱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맹인거지 바디메오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인 듯이 더욱 목청껏 소리를 높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한 영적 끈기로 자신의 믿음과 소망이 있음을 드러낸 후에야 나사렛 예수께서 그 길에 머물러 서서 제자들에게 그를 가까이 오도록 부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기도 응답의 시작입니다. 당장 오는 것이 아니라 뭐 합니까? 야, 시끄럽네. 쟤 좀 가까이 불러봐. 그리고 묻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맹인을 부르면 말합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가까이 오라고 부르신다. 여기까지는 많은 사람이 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가서 무엇을 구하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니까 앞에 야고보와 요한은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구한 건 뭐죠? 그건 누구에게 주려고 이미 계획된 것이 있으면 그 계획된 자들이 받을 거야. 그건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응답이 없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응답 없었습니다. 답이 없다는 게 너희들이 구하는 것 자체가 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도 없다. 이런 뜻이죠. 이 말을 들은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이 생명과 같은 겉옷을 내버리고는 벌쩍 뛰어 일어나서는 예수를 향하여 나아가 그 앞에 섭니다. 이에 나사렛 예수께서 그를 향하여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우리 권영자 집사님. 권영자 집사,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물으시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우리 조은준 집사님에게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을 때 무슨 소원을 아리겠습니까? 장광숙 권사님 고개를 가로로 흔들며 질문하지 마라. 눈을 뜨고 바로 옆에서 나사렛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들을 보았고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 진리를 모두 들었던 제자들 가운데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은 그 어머니 살로메의 강권에 못 이겨 나사렛 예수 앞에 나와서 엎드린 채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는 나사렛 예수의 물음에 자신들이 원하는 것, 곧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달라고 간청하였지만 나사렛 예수로부터 들은 답은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는 대답을 들으므로 그들 자신이 뭐라는 거죠? 자신이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구하면은 이거는 응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신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구하는가? 이거는 응답이 없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대답을 들으므로 그들 자신이 영적 맹인이요 눈을 뜨고 모든 것을 보았음에도 모르고 그 의미를 전혀 깨달아 알지 못하는 영적 맹인이요 영적 기머거림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여리고를 중심으로 구결하며 살아가던 맹거지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들을 직접 볼 수는 없었지만 특히 그가 자신들과 외모가 조금도 다른 바 없는 평범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는 선입견에 매몰되지 않도록 차라리 이것이 그에게는 더 복이었습니다. 왜냐? 그 소문을 귀로만 들었을 때에 나사렛 예수가 유대인들이 대망하던 다윗의 자손 곧 메시아이시다는 깨달음과 믿음을 선물로 받았을 것으로 믿어집니다. 만약에 그도 그 눈을 뜨고 보았다면 그가 자기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런 영원히 사는 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안 돼요. 그가 어떤 일을 하든. 이게 제자들이 모두 다 가지고 있던 딜레마였어요. 보기는 모르는데 메시아 언약은 그가 영원히 자기 왕국을 통치하는 건데, 나사렛 예수는 나이가 들고 늙어가잖아요. 근데 그가 어떻게 영원히 그 나라를 통치해요? 그 뒤에 그는 뭘 몰랐을까요? 나사렛 예수께서 3번이나 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그가 고난을, 선고난 후 영광, 3일 만에 죽었다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 영원히 죽지 않은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 이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지만 그 의미를 전혀 깨달을 수 없었기 때문에, 단지 그들이 눈에 보이는 나사렛 예수의 그 외모가 오히려 그들의 그 나사렛 예수의 그 본체를 보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었는데,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차라리 눈이 멀음으로, 그렇지만 그 자신의 삶 속에서 그것이 얼마나 큰 트라우마였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아픔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나?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귀를 열고 그에게 들려주는 나사렛 예수의 그 행하신 일들에 대한 것들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나사렛 예수가 유대인들이 대망하던, 우리가 대망하던 다윗의 자손 곧 메시아이시다 하는 깨달음과 믿음을 선물로 받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과 믿음 가운데 맹인거지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를 향하여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표적을 강구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메시아라면 어떻게요? 메시아만이 하실 수 있는 표적, 그게 뭘까요? 하나님만이 하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표적, 그건 바로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맹인의 눈을 누가 보게 할 수 있죠? 태어나면서 맹인인 사람을 누가 고칠 수 있을까요? 이 번역에 대한 헬라 원문을 직역하면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직역하면 나의 랍비여, 이 나의 랍비여 하는 말을 누가 또 썼느냐면은 일곱 귀신이 떠나간 막달라 마리아가 3일째 새벽 예수의 무덤가에 갔다가, 그 말하면은 새벽에 어떤 사람이 서 있는 걸 보고는 부를 때 나의 랍비여 이렇게 부르는 그 말과 같은, 몇 번 사용되지 않습니까? 신약성경 극존칭으로 어떻게요? 높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나의 랍비여, 내가 볼 수 있다면 그렇게 되도록 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나의 랍비여, 내가 볼 수 있다면 그렇게 되도록 원합니다. 아멘. 그가 진실로 눈을 뜨고 보기를 원하였던 것은 무엇일까요? 눈을 뜨면은 그 눈을 뜬 자리에서 가장 먼저 본 것이 뭐였을까요? 바로 다윗의 자손, 자기가 믿었던 다윗의 자손 메시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생긴 분인가, 그 모습을 이미 그는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인간의 모습이든 상관없이 그를 어떻게 해요? 그대로 신뢰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얻는 복입니다. 보고 믿는 자들은 그것이 안 보이면 점점 의심이 쌓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믿는 게 맞나? 그런데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뭐가 안 생길까요? 더 이상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뭔가 보면은 확실하게 믿을 것 같지만 천만에요. 그 본 것이 그냥 눈앞에서 자주 안 보이면 어떡해요? 아, 내가 잘못 봤나? 헛것 봤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참 믿음의 강구를 들으신 나사렛 예수께서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응답의 말씀과 동시에 바디메오의 눈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즉시로 뜨이고 그가 자기 앞에 있는 다윗의 자손을 보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께서는 그를 향하여 물러가라, 가라는 말은 물러가라 말씀하셨지만 눈을 뜨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본 바디메오는 즉시로 나사렛 예수를 그 길에서 따르기 시작하였으며 마가복음이 기록되던 시기가 대략 언제냐면 주후 65년에서 70년경 사이입니다. 이때까지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로 알려진 듯합니다. 왜냐하니까 오늘 말씀에 46절에 그가 바로 그의 아버지 부친이 누구라고요? 디메오의 그 부친의 이름이 디메오입니다. 그가 바로 디메오의 아들 맹인거지 바디메오로 소개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그 부친의 이름이 기록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누굴까요? 메시아의 가족 아니면은 누구? 중요한 인물들. 시몬 베드로, 요나의 아들 시몬, 이렇게 하죠. 시몬의 아들 베드로. 그 다음에 또 세베대의 두 아들, 이런 식으로 중요한 인물에 대해서만 뭐가 기록된다고요? 그 부친이 기록됩니다. 가룟인 유다는 어디 출신인지는 나와 있지만 뭐가 없습니까? 사도임에도 그 부친의 이름이 없어요. 아시겠죠? 즉 그가 바로 디메오의 아들 맹인거지 바디메오라는 말 속에는 그가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까지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이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공동체의 중요한 인물에 대해서만 그 부친의 이름이 함께 기록되어 전해지기 때문인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눈으로 보게 된 한때 맹인거지였던 바디메오는 그 보지 못함이 오히려 나사렛 예수가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참 믿음의 선물을 받는 데 유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가 살아온 과정 속에서 그가 겪은 인생의 아시죠? 처참함, 갈등, 원망, 하나님께서 자기를 저주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모든 말하면은 번민 가운데, 갈등 가운데 살아온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렇게 유익이 되었다 쉽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근데 오늘 이 사건을 그가 맹인거지였다가 눈을 뜬 이후에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이 유익이었다.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되고 나서 뒤돌아보니까 주께서 각종 사고들 가운데 제 신체에 큰 결극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보존하여 주신 것이 마침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많은 어려운 사건, 그게 있었는데, 사고들이 있었는데, 다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연구실에서 실험을 하다가, 불산이 폭발해가지고 튀었는데, 어디에 탁 튀었느냐? 이렇게 작업하다 튀었는데, 여기 탁 튀었습니다, 여기. 이게 눈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대로 실명입니다. 아주 어릴 때는 큰아버지 집에 대를 쪄가지고 대나무를 베어가지고 낚싯대를 만들려고 이제 보통 그래 하고 우리 시골에서 그랬거든요. 낚싯대를 만들려고 이걸 비다가 탁 베었는데 그게 그 경사가 좀 있었고 그 밑에 우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큰 집에 아무도 없는데 낫을 팍 당겼는데 이게 팍 그거 되면서 너무 힘을 많이 써 뒤로 굴렀어요. 대나무밭에서. 그런데 그게 어디로 넘어졌을까요? 우물 속으로 넘어졌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아무 데도 다친 곳이 없었어요. 친구들하고 축구공 그거 하다가 축구공 옛날에는 그 귀했기 때문에 제가 주로 뭘 했느냐 하면은 축구공 찢어지면 그 가죽 그 새로운 거 구해가지고 그걸 끼워가지고 축구공을 수리하는 일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사기를 가지고 튜브에 바람을 탁 넣어가지고 이제 공을 빵빵하게 하거든요. 친구하고 이제 고친 다음에 친구하고 이제 야, 니 펌프질 해라. 내가 주사에 꼽을게 하고 해가지고 바람 다 넣고 이렇게 딱 하는데 뺐거든요. 빼는데 친구가 꽉 눌러본 거 바람 넣는 걸 꽉 누르니까 이게 주사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팽 날아가지고 어디로 갔을까요? 제 눈으로 향했는데 눈에 요 속눈썹 있지 않습니까? 속눈썹 끝에 딸랑딸랑 걸려가지고 거기 지금도 거기 있습니다. 그 흔적이. 이런 수많은 제가 말을 다 안 해서 그렇지 수많은 이런 사건들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것이 뭔 의미인가 몰랐는데 지금 와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아마 실명이 됐으면 제가 이런 자리에 서는 것이 과연 그게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참 놀랬고 그게 했지만 지금 와서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어떻게요? 어떤 일하심의 그런 징표로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 바디메오, 눈을 뜬 바디메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를 보았다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들은 도마가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며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한다는 그에게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께서 친히 자신의 구멍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며 믿기를 도전하자 그때서야 도마가 뭐라 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는 도마를 향하여 선포하신 바 말씀이 바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하시며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씀이 진리임을 보여주는 본이 바로 누구였을까요? 맹인거지, 눈뜬 맹인거지 바디메오. 그가 초대교회의 그 본이었습니다. 또 간증자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가운데 중요하게 쓰임을 받기까지 하였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을 맹인거지 바디메오는 어떠한 말로 자신의 참믿음을 나사렛 예수께 드러내었을까요? 또한 나사렛 예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을 때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구체적으로 구한 것은 무엇이며 그가 받은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명제를 중심으로 그 의미를 설교하였습니다. 첫째 대지인 맹인거지 바디메오는 어떠한 말로 자신의 참믿음을 나사렛 예수께 드러내었는지를 약속의 땅 정벌의 첫 성인 여리고에서 이방인 기생 라합에 보지 않고 믿었던 참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것에 비교하며 이때로부터 1400년 후인 여리고에서 나사렛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들을 직접 볼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문을 들음으로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 곧 다윗의 자손 예수여로 부르는 호칭의 말로 자신의 참믿음을 나사렛 예수께 드러냈다는 사실을 설교하였습니다.
둘째 제자인 나사렛 예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을 때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구체적으로 구한 것은 내가 볼 수 있다면 그렇게 되도록 원합니다는 것이었으며, 그가 받은 것은 눈을 뜨고 첫 번째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는 기쁨을 맛보았을 뿐만 아니라 즉시로 나사렛 예수를 그 길에서 따르기 시작하므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는 이 말씀이 진리임을 보여주는 본이자 간증자로 마가복음이 기록되던 주후 65년에서 70년까지 이때가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까지 쓰임을 받는 복이었다는 것을 설교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예몸교에 지체된 형제자매 여러분 가운데 현재의 삶의 어려움이나 신체적 장애가 오히려 보지 않고도 믿는 참 믿음의 선물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로 믿으며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또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참 믿음의 강구 가운데 다윗 승리하는 응답받는 그런 삶, 신앙생활 또 사회생활 이루어 가시기를 다윗의 자손이신 메시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